우리 본문은 우리 주부에 나와서 눈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결정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의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료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참 힘들죠? 예. 여기 오늘 말씀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더 필요 없이 성경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리로 박아놨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신비적인 특별한 계시나 어떤 외경같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충분성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소홀히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는 직통 계시나 어떤 종교적 경험을 의존하는 실천적인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고 목회자 생활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들, 저는 그걸 거부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다 틀리시니까. 그 은사가 많으신 그 목회자님들의 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목사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신데, 이 성도들이요, 목사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계시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은사가 많으니까 나에게 특별한 계시가 없을까? 라고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큰 교회 목사님이 은사가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야 된다 그래서 교업자들과 가서 신방을 예배를 드리고 다가 같이 먹고 또 식사를 대접해서 식사 대접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오는데 목사님이 차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다. 왜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이사 날짜를 말해달란다.
이게 무슨,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목사님, 이게 아닌데, 완전히 자기는 무당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적절히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이 성도들은 그 모습만 보고 조조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중풍자를 또 고쳐주시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나타나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려는 거예요. 여기에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그 외에 이상한 특별한 어떤 계시다라고 또 추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겉으로는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는 직통 계시나 다른 종교적 경험을 의존하는 실천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실천적인 오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회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외국은 한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그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또는 후진국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거기서 목회하시다 오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 드리는 풍속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꽉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면 이단이나 어떤 무슨 사역이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리다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경험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아니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이 경계예요.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힘들었던 게 그런 거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순서 그런 거를 갖고 아무 준비 없이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적용하려니까 이게 안 되죠.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원신이라고 이상하지만 그 이农민들이 많은 동네에 가갖고 땅땅땅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몇 장 하겠습니까? 그런 게 뭐 그냥 거예요. 아니죠. 또 어떤 곳은 저번 때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모이는 시간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몇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저녁 먹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 모일 때까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찬양 연주하다가 다 모였겠구나라고 했을 때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설교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다 끝나면 축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과 설교밖에 없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잖아요.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예배인데 우리들로 말하면 사도신경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게 예배냐? 그때 당시에는 그게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특별계시, 직통계시라든지 전통적으로 교회에 내려오는 어떤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이 틀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뭐든지 봐야 된다는, 성경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모든 삶이 있잖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출근해야 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들어와서 또 어떻게 살다가 잠을 자야 된다. 이 모든 것들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 즉 이런 것들에 한해서 충분하다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셨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1600년대에 교리화로 딱 박아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삶 속에서 충분히 기록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시시콜콜 아주 상세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재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삶 속에서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소한 것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내적 조명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에 있어서는 말씀의 기본적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구원 그리고 신앙적인 실천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라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모님은 그렇게 적용해버리고 또 어떤 사모님은 또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덕을 위해서 하라라는 덕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교회법이 딱 정해져 있고 성경은 기준으로 했고 교회법을 다 있지만 그 교회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교회 덕을 위해서 한번 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어기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이 너무 어디에 얽매이지 말아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내적인 그런 조명으로 우리가
얼마큼, 어느 정도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삶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적용하는 스타일과 방법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스타일이냐, 정도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배와 정치와 일반 사회 윤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령의 내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벗어나지 않게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첫 과정인 성경을 다루고 있는데 저 뒤쪽에 가면 교회론도 있고요. 정치론도 있어요.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디테일하게. 거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잠깐 이야기하자면 종교, 정치, 종교와 정부는 분리다. 그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왜냐? 카톨릭이 너무 정치에 정부에 관여하다 보니까 교회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내걸면서 그것도 분리됐다고 완전히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 게 그거예요. 그거 예배와 정치와 일반 사회 윤리에 관한 모든 것들은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그러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이게 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막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을 막 강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답이. 왜냐?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그 자기들 원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받들어 예배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윤리에 다 우리가 끌어안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심리가 내가 속해 있는 것만 진리이고 다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고 같이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16세기에 벌써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쭉 빠져가지고 어느 쪽에는 훅 빠져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른 의견들, 다른 사견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잘 판단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그게 참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충분하여 그 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되고 적용이 되는데 성령의 내적 적용과 말씀의 일반 법칙, 본성의 빛, 이건 양심입니다. 양심, 그리고 신중한 사료 분별로 자유롭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만 실천적 면에서는 쉽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의 기본 원리에 맞도록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일문일답처럼 정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교회나 이 말씀 속에서 너 이거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해. 하고 정답을 탁탁 내려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받은 은혜로 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제시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참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함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공교회적 토론과 회의를 통한 결실인 신앙 고백들과 신조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까? 목사들은 시시때때로 계속 말씀을 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인 거죠. 신앙 고백들과 신조들은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참고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한 틀에 33가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참 잘 모르겠고 힘들 때 33가지의 주제에 내 상황에 맞는 게 있는지 딱 찍어갖고 그 교리를 한번 읽어보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또 적용하라고 이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신조들도 이 신조를 내 상황과 또 맞출 수 있구나. 그거를 16세기의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자들이 그걸 참고하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하긴 성경도 잘 안 읽는데 그렇죠. 신앙고백서하고 신조들을 또 읽으라 그러면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신조들과 또 신앙 고백들을 잘 읽다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과 교리대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바르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신앙 고백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도 꾸준히 배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용해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